이 시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울산제일교회 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표를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는데 그 근거 말씀이 스가랴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스가랴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2021년도 표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10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곳, 오랫동안 종살이한 곳, 매여 있던 곳,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던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 같은 존재이지요. 애굽 같은 큰 나라,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런 큰 나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려 데려가지 하실 때에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권능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애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젖어 있는 악습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선입관들,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2021년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벗어야 될 교회 안에 악습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좀 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요 이단적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하며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원에 대한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건 생활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적인 구원관들 확실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권위직입니까? 봉사직입니까? 교회 직분은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분은 높아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중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 등록한 사람보다 집사님의 책임이 더 크고요,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책임이 크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의 책임이 크고요, 장로님들보다는 교육자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얻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주어진 게 직분이지, 그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 교권주의,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타파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제1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서리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교회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게 큰 것 같고요,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보다 장로님들 훨씬 더 믿음으로 충성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이게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교회 악습 중에 한 가지가 기복신앙입니다.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물질 만능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필요 없고 물질을 악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무조건 악하다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모든 것을 물질로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기복주의,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시기를 원해야 되죠. 당연히 또 복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성경의 복을 물질로만 계산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버려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복음적 종말 사상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도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 안에서는 종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시민권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너무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지옥이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종말적 복음주의, 복음적 종말 사상,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종교 이기주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나 자신,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는 것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가정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가정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교회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 이기주의,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자신의 이득, 경제적인 이득, 자신의 명예, 권세의 장으로 생각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얻을 이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무엇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 나의 체면, 내 감정, 나의 이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것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내게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함이 없이 주님께서 내게 무엇 주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만연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굳어진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아닌데에도 내 생각과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불편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됨이 없으면 용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악습들 버려야 됩니다. 또 너무 세상의 판단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가 주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 마지막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돼야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평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필요로 하죠. 구원을, 이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것 외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다 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2021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건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걸음씩 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1월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도 되도록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도록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수르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모은다는 이야기는 아수르로부터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멸망시켜 사용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상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 외부로부터에도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를 알고 있지만 사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에요. 진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침소봉대 크게 확대하여서 교회가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국가가, 직장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위협하다 보니 교인들이 그 속에서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기 죽으면 안 되는데 기가 죽어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교회, 저는 결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코로나 싸우는 방역 당국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당회와 상의하여서 온 교회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발열 체크하지요, QR코드 찍지요,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지요, 거리두기 철저하게 띄워서 합니다. 지침을 따라 지키다 보니까 이 1,5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명 앉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요, 교회 식당 한 번도 운영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걸 철저하게 금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녀 선교회 모이는 모임까지 다른 성경 공부, 기도회들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왜? 방역 당국에서 도와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8만여 교회가, 제가 볼 땐 99% 이상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극소수의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킨 가운데에서도 확진자들이 들어와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왜요? 사회에서 다니다 보면 확진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 책임 아니거든요. 여러분, 확진자들이 자기들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 확진됐다가 교회에 왔다가 그것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철저히 우리 제1교회처럼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데에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올바른 시선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차별적입니다. 특정 집단, 특정 계층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만 감염시키고 예배 드릴 때만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감염이 되고 식당에서 먹으면 감염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어디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요. 코로나는요, 방역을 허술하게 한다든지 이미 감염된 사람들 통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이나 주점이나 카페나 대형 유흥업소나 대중 쇼핑센터, 사람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약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검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지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만약 이런 대중 밀집 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지요.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코로나 위험지역, 이렇게 만드는 정부와 매스미디어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맥없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대로 수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대중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에 방역본부에서는 방문 장소는 모두 방역 소독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를 내려봅니다. 근데 교회가 확진되면요,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확진자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배를 드렸다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폐쇄 조치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어느 교회발 코로나, 어느 발 코로나, 표현 참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들은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감염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발생된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확진자를 대조적으로 어느 교회 발이라고 발표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것 말하는 것, 교회를 희생양 삼고자 한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점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인터컵이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두둔하거나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요, 절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코로나의 진원지로 모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비난한다, 그로 인하여서 기가 죽고 있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당당합시다. 교회는 코로나의 발원지가 아니고 온상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고 방역 지침에 따르고 있다라고, 우린 절대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전파는 없습니다. 혹 주변에 확진자가 있어도요, 혹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서로 비난하지 맙시다. 교회 때문에 걸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누구에게든지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외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비난할 때 기죽지 말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의 죄악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실 때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살던 고토입니다. 이 지명은 문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문자적보다는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갈 때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레바논은 요단강 서쪽편으로 이스라엘 북부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땅으로 생각되어지는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길르앗과 레바논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정황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의 땅으로부터 이끌어 들인 그 백성들을 길르앗 강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매우 번성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본문이 비좁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좁아가지고 거기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다, 회복시키신 은혜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올해 울산 제1교회 교회 내에서 악습과 구습 벗어버립시다. 교회 외의 강압과 억압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2021년도 우리 표를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